샬롬.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 힘드셨고 목소리가 안 좋으셨는데 한 주간 동안 많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여전하네요. 예? 지난주일 성도님들께서 설교 듣는 중에 초긴장을 하고 목사님 설교하다가 중간에 막히지는 않나, 실수하지 않나. 그런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전에보다 더 좋습니다, 집중도 잘 되고 목소리가 그렇게 매력적이래요. 그런데요, 좀 시간이 걸린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서울대병원에 수술한 의사를 만나니까 경과가 아주 좋다고 하면서 한 달 이상 좀 더 기다려야 목소리가 점점 좋아질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사순절 기간 중이고 코로나19 기간 중입니다. 2021년 영원히 잊지 못할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잘 교제도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2020년, 2021년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걸 잃어버렸습니다. 기본을 잃어버렸고 기독교의 본질을 떠나서 세상과 하나가 되었었는데, 바로 이 코로나19 동안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워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독교 본질과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 목사님, 십자가는 다 압니다. 내가 목걸이로 해서 목에도 걸고 다니고, 또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나 같은 거 보면 귀신이 십자가 보고 도망가는 걸 보고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하죠. 예배당 꼭대기마다 모두 다 십자가를 올려놓습니다. 예배당 안에 강단 뒤에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죠. 지도마다 교회 표시를 십자가로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십자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를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한 지 지금 9년째인데 처음으로 제 책 소개를 합니다. 2006년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유대인을 썼고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그걸 번역해 가지고 우리가 읽는다고 할 때에 유대인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거기 있는 내용을 오해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책 제일 1장 전체를 십자가를 제가 다뤄놨습니다. 다음 사진요. 거기 가서 한 달 만에 우리 아들 둘을 초등학교 유치원에 입학시켰습니다. 큰아들 유대인들 초등학교 입학을 시켰는데 2학년 때인가요? 산수책을 가져와서 아빠 이거 보세요 하고
찍은 것이 이 사진입니다. 가만히 보면 2 더하기 2는 4. 여기 보면 더하기 표시가 이상합니다. 더하기 표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십자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사진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예, 유대인들에게는 저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는 꺼리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꺼리끼는 것. 제 얼굴을 비춰주세요. 예,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왜요? 예수님이 저를 비춰달라니까요. 방송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원어에 보면 스칸달론으로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100%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벌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벼락도 내립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은 벼락 맞아 죽어도 천벌받았다고 안 믿어요. 교통사고처럼 사고입니다. 몽골도 그렇고요, 요르단도 그렇고. 제가 여러 나라 다니면서 물읍니다. 너희들 벼락 맞아 죽는 경우 있지? 왜? 그 천벌받았다고 믿느냐? 아니래요. 사고래요. 그런데요, 한국 사람은 벼락 맞아 죽으면 천벌받았다고 믿어요. 이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주해서 죽인 그것이 벼락 맞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거나 달아서 나무에 달아 시체를 매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메시아로 예언하고 그렇게 죽었다고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이고 아파라.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육체적인 고통의 상징으로 우리와 모든 이방 문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냐? 십자가 그러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수치스러워라.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십자가를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의 주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상하잖아요. 가운데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참았는데 아픔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힘들었던 이유가 아파서 힘든 게 아니고요, 부끄러워서 힘들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찬송가 27장 곧 부를 텐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한테 안 와닿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아픔의 상징이기 전에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라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잘 알죠?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겟세마네란 뜻은 가트, 쉐메나. 쉐메는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가트는 틀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면 돌을 계속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짓누릅니다. 그러면 이 올리브가 깨지고 망가져서 기름이 짜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참기름 짜는 것도 누르잖아요. 예수님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는 예수님이 내일 질 십자가가 아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고통스러워서 몸이 아파서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일 질 그 십자가 고수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이걸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다는 사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은 짱대 위에 달린 그 불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짱대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에 바로 그 짱대가 십자가를, 나도 그 불뱀처럼 짱대의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나도 저주받아서 죽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결코 저주받는 나무에 달려 못 죽도록 예수를 유혹하고 베드로를 유혹하는 거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기독교를 알고 복음을 압니다. 여러분,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집에서 짓던 죄든지 사회의 죄든지요, 어디서든지 죄값을 치릅니다. 죄값을 치릅니다. 그런데요, 죄값을 치를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때리면 아프죠? 피납니다. 감옥에 갇히면 고통스럽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아프기만 하면 그거는 벌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 그 사진. 이 사진은 필리핀에서 찍은 사진인데 2012년 4월 6일 마닐라 북부 산페드로 쿠르쿠투드라는 곳에서 25명 정도의 필리핀 캐톨릭 어른들이 여기에 십자가 성금요일 날 십자가 그 재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실제로 이 사람들 손에 대못을 박습니다. 매년 합니다. 금년에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십자가에 달린 필리핀 캐톨릭 성도들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 사람들은 창피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주 아닙니다. 반대로 영광이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못을 저렇게 바뀌느냐? 예? 칭찬받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 이 사람들이 진 십자가는 속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십자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비춰주세요. 사람은 아픈 거는 참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참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 당하는 거 못 참습니다. 부끄러움을 주면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보세요. 어릴 때 숨바꼭질 하다가 빨리 가다가 보면 길에 돌부리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무릎팍이 깨어지죠. 심하게 깨어지면 뼈가 보일 정도로 아픕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죠. 그 암 쳐다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누가 내가 넘어지는 거 봤냐 안 봤냐 확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아이고 아파라 그럽니다. 신기하죠? 애고 어른이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자기 명예를 지키는데 자기 창피함을 가리는데 씁니다. 오늘 우리 옷 입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를 못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를 못 짓는 이유면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성범죄자들에게 발치를 채웁니다. 얼마나 부끄럽게 합니까? 그리고 얼굴을 공개해버리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 못합니다. 부끄러움을 주는 거죠. 부끄러움을 주. 특별히 고위 공직자들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은요, 명예가 높이 있던 사람들이요, 이 명예가 떨어지면 못 참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상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부산시장도 전에 자살한 적이 있고요. 회사 회장도 자살합니다. 유명 연예인도 자살하는 이유가 스트레스입니다. 경찰이 전화 오고요, 조사하라 그러고 검찰에 불려다니고 하면요 못 견딥니다. 잘 못 이겨내요.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위대한 거는요 다 이겨낸 거예요. 예. 웃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너무 심각한가 봐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가 더 많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숨겨져서 몰라서 그렇죠. 악합니다. 더러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심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대한 벌을 받는데 그 벌 코스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이렇습니다.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지 여러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테스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 그 부끄러움 당하는 나를 향하여 못 견디게 안절부절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이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구경하고 웃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확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대신하는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어머니가 자식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웃을 어머니가 없죠.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없습니다. 달려들어서 자식을 제쳐놓고 내가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는 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왜요? 사랑하니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죄값으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못 보는 거예요.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침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제껴놓으시고 당신이 뺨을 맞으셨습니다. 당신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마지막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주셨는데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피로 없애주심과 동시에 부활하셔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삭개오 이마에는 죄인이라는 이게 박힌 거예요. 찍어놨어요. 죄인의 인이 쳐졌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다. 그런데요, 예수님 보세요. 삭개오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손가락질을 전부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이 삭개오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난생 처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나가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삭개오의 죄를 없이 하고 자유롭게 의인으로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아버지 모습 가만히 보세요. 탕자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집에 못 갑니다. 냄새 많아요. 죄의 증거가 몸에 너무 많아요. 온갖 때가 많고 오물이 옷에도 있고 몸에도 가득, 얼굴이 만신창입니다. 큰맘 먹고 아버지 집으로 오기는 왔는데 동구 밖에까지 못 옵니다. 동네 못 들어가요. 그런데 아버지 보세요. 멀리서 보고 아들을 알아보고는 손살같이 달라와서 이 아들을 덮어요. 덮어가지고 보쌈하듯이 해가지고 동네 사람 못 보게 집에 데려와서 깨끗하게 씻기잖아요. 그리고 새 옷 입히죠. 반지 끼워주죠. 신발 챙겨주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의 부끄러움을 다 대신한 겁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 잡힌 여인 주홍 글씨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이 여자에게 쏟아지는 모든 손가락질과 정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살려주죠. 그리고는 죄를 벗겨줍니다. 가서 잘 살아라고, 다시 죄 짓지 말고 살아라고. 성도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는 우리나라에 없는 사형 문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잘 모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 감방에 들어오는데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꿈을 해몽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서 나중에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십자가는 창세기에 이미 나옵니다. 구약성경 곳곳에 수십 곳에 십자가 나무가 나옵니다. 에스더서는 십자가 덩어리입니다.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50규빗이나 되는 짱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예요. 저주의 죽음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하만이 달리죠. 그리고 하만의 10아들도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보초 서다가 두 사람 넷이가 어떻게 합니까?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정보를 듣고 에스더를 통하여 왕에게 보고해서 왕을 살리잖아요.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두 넷이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 아닙니다. 이미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중동 지방에 내려오는 신의 저주, 심판의 사건이고 심판의 사형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고자 우편에 여기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끄러웠지만 그 안에 또 하나가 기쁨이 있었다는 걸 말하잖아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시장에서 길 난전에 여러분 어머니들이 나물도 팔고 생선도 파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저 외숙모도 그래서 외사촌들 기르는 걸 봤습니다. 좀 창피하죠? 창피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어머니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 아세요? 자식을 향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끄러운 거를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못 보세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이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까지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손잡고 천국까지 잘 달려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